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들어보셨죠? 남에게 품은 원한은요, 어떻게? 빨리 잊어버리고, 대신에 남에게 진 신세는요, 영원히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사실 이게 말처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준 걸요, 우리가 그때뿐밖에 몰라요. 금세 잊어버리고요. 근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던 거, 섭섭하게 했던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두고 내 마음에 곱씹고 그렇게 잊지 않고 그렇게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까?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면요, 신앙생활에 있어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 지나온 시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간직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설교 제목이죠. 옛날을 기억하라 했어요. 오늘 말씀이요, 신명기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 말씀은요, 이 신자가요, 새로운 신이 아닙니다. 무슨 신일까요? 제 신입니다. 거듭신. 그러니까 이 모세가 거듭에서 하는 설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한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신 일, 약속의 땅에 도착한 후에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상기시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2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설교, 뭡니까? 모세의 송별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세가 이 연서에서, 이 설교에서 앞서 죽어간 조상들의 슬픈 전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래서 순종의 중요성을 지금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보호해 주셨는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시면요,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이요, 히브리 언어로요,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자카르는 뭔가 하면요,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주의를 기울인다는 사람의 정신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또 공고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람들의 망각을 일깨워가지고요, 잃어버렸던 사실들을 떠올리게 하고 기억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억하다의 자카르는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것을 그냥 과거의 사실을 단편적으로 기억하고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요?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그걸 묵상하고 회상하고 스스로 곰련해서 일깨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기억한다, 자카르의 의미예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등 따시고 배부를 건데, 편안하게 살 건데,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기 쉬운데, 애굽에서 나올 때, 탈출해 나올 때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만나를 내려 먹이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인도해 주신, 마치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죠. 그 중에서 중요한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요한 한 군데가 있죠. 눈. 죄송합니다. 오늘 눈 얘기를 하니까 제가 눈을 좀 긁을게요. 우리 집사람 또 싫어하겠네요. 예. 제가 이 설교할 때 머리 만지거나 눈 이렇게 만지잖아. 나중에 엄청 호락해입니다. 예. 저는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집사람밖에 없죠.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줄 사람이 없어요. 이 눈의 안에요, 30만 개의 회로가 있다고 합니다. 1억 개 이상의
세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랄 때 눈 속으로 뭐가 들어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자동적으로 확 감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이 자동적으로 감기는 거예요. 내가 감으려고 감는 게 아니고 깜짝이야 하면 눈 감기면서 이게 자동적으로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지켜주셨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눈이 연약하잖아요. 귀하기 때문에 이렇든 우리 눈이 신체 중에서 연약하고 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요 눈 하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 아들이 지금 4학년이에요 이제. 근데 이제 그때 2013년도에 8월 달에 태어났는데요.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집사람이 우리 유신이를 임신을 하고 임신 초기에 얼마쯤 된지 모르겠는데 아주 초기였어요. 근데 이 아기가 초음파 사진을 보는데요. 진짜 요만하단 말이죠. 진짜 콩알만이단 말이죠. 근데 이 콩알만한 초음파 사진에 그 작디 작은 생명체 안에 정말 다른 것보다도 참 신기하게 빨리 그렇게 드러나는 기관이 뭔가 하면 바로 눈이라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그 콩알만한 그 태아의 그 초음파 사진에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신기하고 참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생명체에 있어가지고 이 눈이라는 것은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눈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셨음을 여러분 잊지 않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죠. 한 4년쯤 되었어요 이제. 그죠? 3년 한 8개월. 이 코로나 사태를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정말 예상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현재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면서 참 많은 분들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또 백신으로 인하여서 돌아가시고 또 생명을 그렇게 잃고 하면서 여러분 그 모습들을 지켜봤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전쟁통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지켜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의 시간들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 숨 쉬는 것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요 여러분 그 왼쪽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자,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네. 느끼시십니까? 뭐가 느끼시세요? 심장 박동이 느끼시죠? 저는요 지금 심장이 공덕공덕 뛰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강단의 선지가 알죠? 20년이 넘었어요. 뭐 주일학교 설교까지 합치면요 수천 번을 설교를 했는 것 같아요. 근데도 강단 설 때만 알죠. 또 떨리는 거예요. 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심장이 내리셔도 됩니다. 이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는지 알고 계시죠? 10만 번 뛴답니다. 10만 번.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뛰고 내가 일을 할 때도 뛰고 운동을 할 때도 뛰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무의식 중에 잠을 자는 중에도 심장이 뜁니까? 안 뜁니까? 심장이 뛰잖아요. 심장 안 뛰면 죽어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펌프시를 막 해가지고 알죠? 심장을 막 그렇게 뛰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무슨 수로 심장을 뛰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세월을 지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하면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겠죠.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 들어봤어요. 목사님, 제 인생 생각해 보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알죠.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한 분이 유튜브를 보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 예셀람 교회입니까? 목사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알죠. 저희 교회에 올라와가지고 자기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막 푸는 거예요. 풀면서 막 자기가 막 정말로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기억하기 싫고 뭐 진짜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막 기도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근데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겠냐. 쌀이라도 한 포대 좀 사주시고 뭐 좀 해주시고 하니까 당장에 지금 해드리기 힘들고 우리 교회를 나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생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렵고 우리의 힘 근심 가운데 살았으면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을 그래서 기억하라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잘 살아간다면요 감사한다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하실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박 목사가 내 은혜를 잘 기억하니까 정말 기쁘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기억하라 했었어요. 왜 기억하라 하시는가 하면요 그 이유가요 하나님이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신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옛날을 기억하다 보면요 내일의 실패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옛날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옛날에 걱정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한숨 팍팍 나올 때 네가 그때 어떻게 했어?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더듬어 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꼬이고 막 힘들어질 때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이 막 찾아오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질 때 그 옛날의 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불평이 올라오고 그래서 시험이 들고 우리의 믿음이 내려가려고 할 때 그때를 기억하고 회상하고 잘 이겨내라 말씀이에요. 요즘은요 제가 갈 기회가 잘 없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개인적으로 낚시를 참 좋아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 되시기 전에 낚시를 참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막 뭐 바다고 민물이고 막 따라다녔어요. 요즘은 이제 거의 갈 시간이 없고 이제 뭐 거의 이제 그럴 기회가 없는데요. 근데 이제 낚시꾼들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고기를 낚을 때 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면요 그러니까 한 종류의 미끼를 가지고 계속해서 물고기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뭐 지렁이면 지렁이 아니면 떡밥이면 떡밥 뭐 이런 걸로 계속 공략을 하는데 이 바보 같은 물고기들 어떻게 해요? 여러 번 이렇게 입질을 하다가 끝내 그걸 물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기 옆에 같이 놀던 친구가 낚시바늘에 끌려가는 거 보면서도 지도 무는 거예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낚시터에 갔는데 말이죠. 조그만 못이었는데 말이죠. 되게 그 모양이 이게 비단 잉어라 할까요? 붕어라 할까요? 특이한 고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뭐 잡아가지고 놔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얼마 안 있다가 알죠. 그 다음 던전 또 걸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고기에 기억하는 그 기억력이요 어떻습니까? 2초 3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옛날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자주 실패할까봐 자주 넘어질까봐 하나님이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인도하셨는지 잘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도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우리 지원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우리 이 말씀에서요 말씀 보시면요 특별히 어지럽게도 라는 이 단어를 볼 필요가 있어요. 어지럽게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항상 망사 형통으로 이끄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심 중에 있게 하시고 오늘 본문 11절의 표현처럼 뭐라고요? 어지럽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지럽게도 이 표현을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독수리 이야기가 나오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독수리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죠. 독수리 어떻습니까? 아시면 아시겠지만요 생태학적으로 본능적으로 독수리는요 자기의 보금자리를요 아주 높은 절벽에다가 벼랑 끝에다가 만듭니다. TV에서 많이 보셨죠? 아무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다가 둥지를 트고요. 거기다가 자기의 털과 부드러운 물질로 폭신한 침대를 마련하죠. 그리고 거기다 알을 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알에서 나온 새끼를 기르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는요, 어때요? 엄마가 튼튼한 집에서 물에다 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하루 종일 기분 좋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파란 창공의 하늘이 보이고요. 그 아래에는 광활한 벌판이 펼쳐지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는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그런 집에서요, 아무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무럭무럭 잘 살아가고 커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에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자기를 사랑스럽게 돌봐주던 그 엄마 독수리가요, 날개를 퍼득퍼득거리면서 보금자리 안에 있는 새끼들을요, 갑자기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때 이 급해한 엄마를 보고요, 새끼 독수리, 아기 독수리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엄마 돌아왔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정신이 나가셨나? 왜 우리를 못살게 굴겠지? 왜 어지럽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근데 어미 독수리가 거기 끝내지 않죠. 아랑곳하지 않고요, 새끼 독수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엔 어지럽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벼랑에서 자기 새끼들을요, 밀쳐가 떨어뜨려 버립니다. TV에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셨죠?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말씀 제가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어지럽게 해서 떨어뜨리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인도했다, 함께했다 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벼랑에서 떨어뜨려 놓고 인도했고, 우리를 근심 가운데 해놓고 인도했고, 하나님 함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상식으로 좀 맞지 않는 말이죠. 근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조그마한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거예요. 독수리 얘기를 조금만 더 할까요? 새끼 독수리가 떨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나 죽는다 하면서 열심히 날개를 날려고 하죠. 근데 단번에 날아버리면요, 다행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날지 못하고 약한 독수리가 그렇게 날개질 몇 번 하다가 이내 땅에 곤두박질하면서 막 떨어지려고 할 때쯤에 땅바닥에 다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미 독수리가 손살같이 와가지고 커다란 날개를 펴가지고 이 아기 독수리를 안전하게 받아가지고 다시 하늘 위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좋겠는데요,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새끼를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져가 박살이 나려고 할 때 날아와서 또 받아주고 또 떨어뜨리고 또 받아주고 또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을 할 때 이 새끼에게 훈련을 할 때 이 새끼가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답고 튼튼하게 키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온전한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우리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요, 단순하게 나 때 얘기 아니에요. 그럼 아재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과거주의자들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요, 이거 옛날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이 만들어진 우리의 삶의 발자취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 한낱 미물 같은 존재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의 거룩함에 동참케 하시려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 이 뜻이 바로 옛날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잊지 않고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회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얻으라는 것. 이제 말씀을 맺으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돌아보면요,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르긴 몰라도요, 그 가정 가운데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보십시오. 남모를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있으셨죠. 눈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정말인지 돌아보면요, 속 터지고 답답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만 그렇나요? 정말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고통스러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그런 고민들도 가지고 그렇게 때로는 눈물 나고 서럽고 그런 외롭던 시간들이 우리한테 있었지 않습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잘 운영하던 사업장에 문제들이 생기고요, 그동안 별탈 없었다고 생각했던 자식들이요, 갑자기 애를 먹이는 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족들이, 건강하는 가족들이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 시간들을 돌아볼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런 환난들이, 그런 고난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오늘 본문의 독수리가 복음전이를 어지럽게 하듯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요, 자녀가 잘못된 길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아끼듯이 우리를 물 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하시고 불 가운데로 통과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런 나를 연단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면요, 그런 사람이 인생의 마무리를 잘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매듭을 잘 짓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잘 매듭을 지으면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도 다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 실패하더라도요, 옛날을 기억하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옛날을 좀 더 크게 하실까요?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연단의 하나님을 깨달으시면요, 그 사람이 어떤 시련이 와도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 언제 오실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매듭을 잘 지으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으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은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옛날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이 지나온 시간들을요, 우리가 돌아본다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다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있었으나 때로는 불 가운데 통과할 때 있었으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임을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듯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주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이름 힘차게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을 기억하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듯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나아가신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나온 환난들의 시간들이, 고난들의 시간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아버지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기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우리들이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닫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여서 지나온 그 옛날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가오는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